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에 소망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복종과 순종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이 왜 그런가 막연한 것 같고 믿음 없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말씀만 들려지면 정말 소망 가운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놀라운 은혜임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여 그 소망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약속임을 알고 그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신앙생활 잘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정말 내 신비에 새겨지고 깊이 뿌리를 내려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를 이루며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장단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매 순간 이 땅에 증거와 영원한 약속을 견고히 받은 자의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증거는 있는데 약속을 못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져야 즐거움과 찬미의 제사를 올바로 드릴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증거를 받은 것과 그 약속을 견고히 붙드는 그래서 찬미의 제사가 내 삶 속에 끊이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입술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날마다의 삶을 이루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 순간 증거가 있는 신앙생활 육체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통해서 찬미의 제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 영광 되어지는 그러한 간증의 증거가 있는 신앙생활함으로 내 육체는 썩어질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 육체를 사용하신 내 증거와 그 간증들로 내 삶이 기쁨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되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증거는 받았지만 하나님부터 약속, 영원한 약속, 이제 장자의 축복, 아들의 복을 받은 자의 그 삶이 우리 삶 속에 선명하게 분명하게 약속으로 받은 자의 삶을 살아 이 땅에 잠시의 낙엽 그것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장자의 아들의 그 권세를 받은 자의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놀라운 생명들이 아버지의 영광이 그 놀라운 역사들이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실체가 되어지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가진 자요 본 자요 만진 바 되어진 자라고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며 예수의 이루심의 영광을 드러내 삶을 통하여 증거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육체의 현세 속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가신 그 놀라운 생명길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간증을 매 순간하는 증인되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인된 삶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약속인 장자의 복과 아들의 그 권세가 있음을 알고 이 땅의 잠시의 그 육체의 좋은 것 때문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그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자, 장자들의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를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인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의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나의 안에 기쁨과 찬미와 영광이 매 순간 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그 하늘의 맛을 매 순간 체험하고 간증하여 찬미의 제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음보를 들여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묘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목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에 내 육체의 모든 것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보잘것없고 하잘것없고 뭔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 육체에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서 내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보혈이 있다면 아들의 영을 받은 자요, 아들의 영이 있다면 아버지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아버지와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 완성된 자임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담대히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해낼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아버지의 뜻이 마음껏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막 성경을 막 기록하고 나서 모든 성경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모든 성경을 백미로 기록한 게 히브리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어떻게 하면 힘들다고 표현돼요. 그냥 겉으로 드러났으면 그냥 금방 쉽게 읽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는 어떻게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로마서보다 훨씬 힘들고 묘미가 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말씀들이 엄청나게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책을 보고 누구 학자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히브리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의 백미로 기록한 것 같구나 이렇게 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 얘기도 한나도 안 듣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어떻게 한다고? 쉽고 어떻게 하면 슬쩍 읽어버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 힘든 내용들이 함축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슬쩍 읽어서는 무슨 소리야 하고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면 엄청난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또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조금 볼 텐데 8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왜 그런가? 예수님은 구약을 기록하셨고 신약을 다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록하신 목적과 그 기록하신 뜻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1획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조밀하고 세밀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정말 성경 속에서 내재된 깨달은 것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그렇게 하신 것이 예수에 다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내용이 이렇게 조밀하게 이루어진, 예수님은 똑같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그대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진수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 의미가 그냥 제사장으로 왔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라는 거야? 제사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헌신을 얘기합니다. 헌신. 그러니까 헌신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헌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헌신하셨어요. 뭘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민족의 죄를,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 그를 다 이 대신할 헌신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물이 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누구만 드릴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제물을 갖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제물은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갖다가 왕 같은 예수님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내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 된다면 뭐 해야 된다고?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제물을 갖다가 헌신으로, 그 제물은 그런데 그냥 짐승 잡아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공로예요. 내 값이요. 내 값실의 공로가 들어가 있는 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누구 장이에요? 남의 훔쳐와서? 아니요. 내가 애기 중에 키워 내 생명 같은 이 제물을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그 차원이 아니고요. 신약에도 사도 바울은 제사라는 얘기를 많이 쓰면서 이방인을 제물로 로마서 15장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일꾼 되었다. 예수 일꾼은 뭐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다. 제사장 직분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 우리가 뭐 하는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이 누구라고?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을 그냥 데려갈 수 있는 건 내 뭐가 있어야 되고? 내 헌신이 들어가야 이방인이 제물로 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양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내 양을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내 생명을 들여서 키운 그 제물을 양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헌신되어진 것을 갖다가
누가 한다고?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도 우리를 갖다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 제물을 안 드려, 헌신은 안 드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드리는 헌신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값이 지불이 되어져야 뭔가 하나님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때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분이 능력, 죄 없다 그래, 죄 없다 그래, 내가 못하고 다스리고 왕인데 뭐 가지고 다 없다 그래, 그러지 않냐고. 그 하나님 그 본체, 엄청난 생명의 본체이신 그분도 뭐 한다고?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는 일을, 아들을 들여서라도 살려내는 값을 지불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다고? 공짜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이고 하늘나라 장자 아들 되겠다, 장자 되겠다,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뭐가 없어? 헌신이 없었어요. 재물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장자는 그냥 신혼 입고 나가서 그냥 평민의 어떠한, 그리고 예수의 구원 때문에 이거 죄송합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로 들어가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고 하늘나라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참 단어가 고린도전서 이제 우리를 전도를 뭐 미련하게 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막 전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도가 어떻게 하면 너무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치부되어지는 엄청난 것을 이만큼 떨어뜨려 가지고 전도를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게 전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요, 제물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고 없다고? 고린도전서는 제단에서 나오는 제사장은 제단을 섬기는 사람은 뭐 한다고 했어요? 제단에서 나오는 걸 먹을 것이다. 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단에서 먹을 수 있다고 없다고? 못 먹는다고 얘기했어요.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제단에 섬기는 자는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물을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몸은 먹는 게 아니라 영문밖에 불사르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값을 지불하고 예수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일로 쓰임받는 게 제물이에요.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니까 육체는 그걸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 못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성문 밖에서 어떻게 희생으로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완성자로 쓰임 받는 것이지 먹는 권한을 삼아버리는 것이 아니다. 권리를 삼아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 직분을 하는 이 일을 제대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창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증거와 약속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인 그것은 뭐예요? 찬미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로 하는 거예요. 뭔가 엄청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받은 확신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입술에 증거가 나오는 거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식물로서 우리가 뭔가 만들어지고 막 내 삶 속에서 뭔가 으쌰으쌰 되어져야 우리는 구원, 내가 증거로만 받은 것으로만 오해하고 착각하는 수가 많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간증하고 막 자랑하고 그러고, 내 속에 구원받은 이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주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야, 그런 것이 믿어. 구약에는 영원한 약속을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자, 11장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 증거는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통해서 그 삶을 보니까 뭘 와요? 내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들이 너무 선명하거든. 그 증거 때문에 받았지만 약속, 무슨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어지는 이 약속을 이들은 못 받았어요. 누가 받아야 되는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아들 되어지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됐구나. 예수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밖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되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들은 계속 약속을 못 받은 존재로 그냥 구약의 율법으로 그냥 살다가만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아들 되겠어요? 지금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들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들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율법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의 신앙생활함으로 그들도 어떻게 한다고? 같이 우리가 같은 배를 탄 저와 같은 거예요. 같은 혈통과 같은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성경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구약은 그 사람들은 아들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없다고? 절대 없는 겁니다. 약속을 못 받아요. 뭐는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증거는 있어. 막 육신적 율법을 지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현현해가지고 막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 내 삶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병도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이러한 모습은 있더라 이거예요. 약속을 못 받은 존재들이 아직도 계속 있어요. 누가 오기를? 그 아들들이 나타나서 약속을 받은 선명한 것을 보면서 그들도 저렇게 하면 저들도 아들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그 소망 가운데 그래가지고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바로 나거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너무 이제 많이 나가면 헷갈려버리고 나도 좀 이상한 대로 까지면 안 되니까. 자, 우리 그러므로 15절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찬미가 나도 모르게 찬미의 하나님께 희생의 그 찬미의 아름다운 것을 자꾸 드리면 내가 이게 증거구나. 하나님을 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자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찬미가 나온다는 것은 내가 이 삶 속에서 예수의 구원의 그 은혜가 내가 증거를 받은 자구나. 이렇게 되고 뭘 받아야 되는가? 이 증거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성령을 통해서 뭐가 돼? 약속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늘의 아들의 그 모습이 아들의 인침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제 확실하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뭐 했다고?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했다. 그랬대. 십자가 지는 것 뭐가 있다고? 즐거움으로 받을 소망 때문에 받을 것을 분명히 보니까
우리가 받을 것이 선명하게 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 오직 선을 행한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거 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살리는 것, 살려서 뭐 한다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제사도 지내는 거 뭐냐? 선을 행하는 것과 뭐 하는 거? 나눠주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제사다. 제사는 아까 뭐라 했다고? 헌신, 헌물,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것을 통해서 이방인을 살리고 나눠주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어떠한 계기가 되어졌어.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제물로 받으신 자예요. 하신다예요. 그걸 제사라고 그래요. 그 구약에 말하면 제사 그와 비슷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와 제사가 좀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제사장의 그 직분을 뭐하는 거야? 제물을 드리는 이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아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갖다가 제사장이라 했는데 그 제사장 여기서는 뭐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선을 행하는 것.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럼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릴 것을 온전한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제사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 이런 표현을 쓸까? 갑자기 싫어할까요? 인도하는 자들을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잘 섬기세요. 잘 섬겨야 그 뜻 같아요. 그 뜻인 것으로 다 설명하고 그렇지만 위 내용과 문맥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 뜻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 역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가 나 대신 제사장을 드려주는 그를 기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물이 되어진 자가 돼. 내가 그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뭔 소리? 나도 이방인을 어떻게 해요? 제물 삼으려니까 뭐 한다고? 그들을 섬기고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저 사람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지는 헌신이 되어져 버렸어요. 나 또한 마찬가지. 나 또한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해가지고 앞선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 이방인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 온전한 제물처럼 그를 기쁨으로 그에게 응답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게 잘 섬기라는 뜻보다는 거기가 더 강한 거예요. 왜 이 문맥을 전체를 보면 그냥 달랑 여기 보면은 인도하는 사람을 잘 섬겨야 됩니다. 잘 섬겨. 이 뜻일 수가 많아요. 요 단문만. 그런데 전체 흐름을 보면 그것보다 뭐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데 목적이 있는 어떠한 모습. 제사 드리는데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너도 뭐라 해요? 제사장 되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라고? 선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시켜내는 일을 제물되게 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너도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너도 그러한 제물이 되도록 해라. 아멘. 이 말이에요.
모두 다가 이 말을 다 어떻게 해요? 나 인도하는 사람 잘 섬기세요. 성경 이랬잖아요. 잘 섬기라 했잖아요. 이거에 포커스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위의 내용은 다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물되어져서 오셔서 제사장이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물되어져서 그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무를 하는데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출되어진 게 오늘 성경이에요. 깨달아지는 만큼만 깨닫고 이 17절 말씀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잘못이 아니라 모두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작태들이 너무 많은데 그 섬김 받으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겠냐고요. 섬기는 자가 뭐하며 더 큰 자라고 그래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엉뚱한 섬기는 나를 인도하는 사람은 잘 섬겨야 돼, 잘 모셔야 돼. 그런 뜻의 그것 뜻에서가 아니라 제물되어지는 곳에 나의 제사장 어떻게 하면 나의 제사장이 있잖아요. 나도 이방이 있었잖아요. 이방이 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가 나에게 선행과 나에게 생명을 줘가지고 나를 제물로 삼았어. 근데 나 제물을 어떻게 하라고? 이분이 드릴 때 온전히 순복함으로 잘 섬김으로 순종하는 사람 온전한 제물이 되라 이 뜻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제사장 직분을 잘 해야 됩니다. 나중에 네가 제사장 직분 했다고냐?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니까 꾹꾹 참아서 선을 해라는 그렇게 가지고 예수 착한 예수 아가도스 예수 선 그것을 보여주는 자에 뭐가 있으라는 거예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을 살려내는 일을 쓰임받기를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방인들이 너무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방인같처럼 살아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거의 한 달 날짜를 거의 30일에 있으니까 같이 일하면서 거의 실장이라는 사람 있어. 나는 실장하고는 관계가 없어. 왜 그러냐면 나를 불러준 사람은 천도사님이 불렀기 때문에 천도사하고 소통하고 누가 있냐면 이 둘이 소통해서 왔다 갔다 가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인사만 할 정도고 그러지 몰라.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거의 다 일 끝난 것 같아서 어느 날 밥 먹으면서 실장님 하나님 안 믿으시죠? 교회 안 가시죠? 아니 교회하고는 누가 안 하시죠? 안 다닌다. 그가 알기로는 자기가 섬기는 사장이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걸 벌써 많이 알아. 수도 없이 알아. 그 아들이 장인이 바로 옆에 교회라는 것도 뻔히 알고 아버지도 목사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복음 한 번 제대로 못 들었다는 것이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제사장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오직 세상 사람처럼 돈만 버는데 그냥 눈이 시뻘건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남의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깎아먹으려고 그냥 시뻘건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교회 제사장의 야 저 제사장 착한 제사장 정말 내 제물 되어서 나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요만큼이나 나왔다면 10년이 넘게 같이 있다는데 질질질 짜고 그냥 우리 사장 그렇다고 그냥 비판과 비난이 막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누가 보여줬어요? 제사장 노릇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충격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또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야 구원이 만들어져야 뭐가 돼요? 너희 섬기는 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지. 정말 하나님 뭐 몰라서 그래.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나와는 누구나 4명이 같이 먹는 얘기는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데 일하는 중에 내가 가서 뭐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같이 대화할 시간이 있어. 한 밥 먹을 때 잠깐 얘기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하려니까 딴 사람 이 말도 저 말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만 툭 던져도 만약에 나하고 조금만 관계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도 잘 알게 해줄 텐데 찌굽기만 하고 뭘 알아야지. 누군가가 제사장으로 그의 제사적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생명과 선행을 베품으로 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지도록 제물이 되도록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목사 아들이 아니라 목사 할아비라도 그가 제물이 되어지도록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라는 자가 얼마나 뭐 했던지 얘기하면서 한 사람들은 내가 글쎄 교회 다니는 것들은 내가 진짜 싫다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는 걸 전혀 모르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 무슨 뭐 설교하는 사람이야. 무언가 하는데 돈을 못 받아가지고 막 하니까 막 진짜 싫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는 몇 프로나 될까? 전도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내가 제사장이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내 선행과 내 나눠줌을 통해서 저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회생활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못 들어버리면 우리도 비슷하게 그냥 열심히 그래도 나도 산을 선행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장의 어떠한 헌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져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나눠줌과 뭐가? 선행이 제사장의 헌신이에요. 헌신. 그 헌신을 이 제물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습이 되어질 때 네가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제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려졌지만 이방인도 구원받은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 제사장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이거 알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대강 섬기겠어.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 말씀이 17절이라는 말씀이요.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이 17절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막 잘 섬기라. 그냥 목사님 잘 섬기라 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제물로서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인도하는 목사님 말씀에 아멘. 즐거움으로 양육을 받아내는 것이 되어질 때 내가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내가 구역장이라면 구역원들이 내 그 말하는 것에 아멘 하고 잘 따라가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 제사장 역할을 기막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그거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내대로 살 거고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안 가르쳐줬냐고. 근데 10년 동안 데리고 있던 실장이 그런 소리하고 낼레낼레를 흔들 때는 참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상태가 제사장은커녕
고춧가루를 안 뿌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 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문 밖에서 불사른 육체의 그 육체를 우리가 이제 받은 자입니다. 그 육체의 삶을, 예수의 몸의 삶을, 나의 희생, 나의 헌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는 온전한 제사를 드려내는 매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전히 내 욕심, 내 육체의 소욕을 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냐고. 내 육체를 예수님이 나 대신 제물이 된 것처럼 내가 제물이 되어져 이방인의 제사장 헌신되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야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제물을 드린 자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함부로 내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기가 참 부끄러운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 헌신된 제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찬미의 제사가 있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이제 영원한 약속을 받은 확실하고 분명한 아들의 영광이 있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온전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요 우리는 그의 위임받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위임을 제대로 해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